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튀르키예는 우리가 그동안 터키라고 명명했던 나라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라 말하지 않고 튀르키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터키라는 말이 귀에 더 익숙합니다. 그 튀르키예에 가면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파도키아는 아주 넓은 지역, 넓은 범위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과 박해를 피해 숨어 살며 믿음을 지킨 현장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 믿음을 지킨 것이지요. 거기서 혹 믿음 생활을 지키다가 죽게 되면 그곳에 그냥 시신을 안장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환난을 피해 신앙생활을 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동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오로지 동굴 안에서만 세례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곳을 지날 때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참아야 했을까?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친다면 그건 아주 믿음이 무각한 사람이겠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전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이 튀르키예, 터키,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피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도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받았다는 근거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처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이중으로 오는 핍박입니다. 하나는 보수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입니다. 왜 유대인이 핍박을 합니까? 모세를 믿고 아브라함을 신봉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만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오로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잘남이 유대인들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인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 주제에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런 마음, 이런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헬라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복음을 거부했겠지요. 야,
당신들은 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아? 왜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왜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예수, 별볼이 없는 그 사람들을 왜 믿어? 이 헬라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는 보수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지요. 안으로부터는 자기의 같은 동족인 이방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이. 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순환 속에 있었겠습니까? 양 방향에서 오는 핍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어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어떤 기쁨입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의지면 견딤의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어 나간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퓨누마, 바람, 생명, 생기.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아직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퓨누마, 바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아니고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수많은 고통도 견뎌내면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믿었던 것이지요.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인간의 잔 재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사람을 쫓아가다가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슬픈 시대지요. 사람은 변심하기 바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아니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에도 남남으로 사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찌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들이 그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못해요.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이럴 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나야 나를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 그 사람이 너를 평생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야. 누굴 믿어야 합니까? 나야 나를 믿어.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를 기억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들을 기억한다.
여보, 이거 얼마나 흐뭇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항상 당신들을 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이러한 어떤 고백은 아주 흐뭇한 고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기억을 했을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밖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속에서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능력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수를 남발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가족 간에는 안수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을 얹으면 목사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악하고 추한 귀신아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교인들이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손을 얹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뇌의 질병아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아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영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믿음은 능력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간직했다는 거예요.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할 때 서로 간에 그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의 역사의 역사는 히스토리, 국사 이게 아닙니다. 기적이 낳는 사건,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 이벤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얼만큼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믿음의 꽃은 순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수고는 히라보로 코포스입니다. 코포스. 휘초리로 자기 자식을 때립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휘초리 들면 아빠 왜 그러세요? 그렇지. 예전엔 휘초리 들고 때렸어요. 그 때릴 때 그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식을 때리지만 고통이 수반돼요. 왜? 사랑 때문에. 코포스입니다. 사랑이 수반되는 이 사랑에는 이 코포스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고통, 정말 엄청난 노력이 깃든 고생, 이 코포스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통,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그냥 얻어집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그냥 얻어져요?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는 수고와 고생이 따릅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상대방을 시험했습니다. 이 양반이 나를 기다려줄까? 다방에서, 극장 앞에서, 시계탑 앞에 분명히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부러 한 11시 15분쯤 갑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15분은 기다려주겠지. 나를 사랑한다면 30분은 기다려주겠지. 나를 기다릴 만한 사랑이 있는가? 그러다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와 고생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 없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정신, 물질 여러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이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교회가 수요 예배 후에 청소 맡은 그 여성교회가 수요 예배 후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수요 예배 후에 또 청소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또 오여선이 수요 예배 후에 다 청소하고 이게 다 수고죠. 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거잖아요.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애찬을 위해서 토요일에 열일을 제쳐두고 나와야 되지요. 주일 오전에 더 일찍 나와서 음식을 준비해야지요. 다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엘리야 군단을 통해서 앞으로 선교와 전도도 계획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수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코포스입니다. 코포스. 엄청난 노력이 깃든 고생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비전이 넘친다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 예배 드려주자. 그래 하나님 내 오전 예배 한번 드려주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소속감. 그리고 교인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소속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은사로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비전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전에 아시죠? 지금은 운동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저희가 자랄 때는 운동회가 아주 마을에 동네에 큰 잔치입니다. 운동회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면은 꼭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 60대 나이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차전놀이.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차전놀이. 양쪽에서 그냥 나무에 새끼줄을 다 감고 양쪽에서 앞에 대장이 앞에 타고 그거를 그냥 개 고생하면서 들어 올려야 되는 거야. 대장이 떨어지면 그 팀은 지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빈둥빈둥 뒤에서 드는 척 많은 척 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게 함께 힘을 모아서 들어 올려야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해야 이기는 건데 꼭 엇박자로 이상하게 힘을 줘가지고 줄다리기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단합을 해요. 단합을. 덤블링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다 힘을 모아서 다 어깨에 내 사람이 올라가고 그냥 끙끙대면서 다 단합하는 거예요. 장작 쌓기도 합니다. 밑에서 다 엎드리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그 위에 엎드리고 빼곡되게 한 사람이 쓰는데 그냥 꼭 위에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서 그냥 엎어져야 되는데 꼭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단합을 해요. 단합을. 사랑하려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내게 주는 재능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이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비전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 어려운데 어떤 힘으로 그 소망 그 삶을 견디었을까?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구나. 어떤 소망?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겠다. 내가 이렇게 동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에 의해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날이 올 거야. 어떤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올 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삶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게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과 어떤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마치고 식사하고 마치고 또 그 다음 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뭘까? 희망이 뭘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우리 소망이 뭘까? 희망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박형자 권사님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희망은 시간 뭔가 좀 되어지면 이저 건물을 나가서 단독 건물로 우리 교회가 나가서 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것도 뭐 희망을 갖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단독 건물 하나 이렇게 어디 구입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 타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희망을 갖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우리 이은복 장로님과 문영준 권사님이 엊그저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부임에 오는 노도 고목사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30분을 그냥 뱅글. 길을 모르니까 현대 프리만 아울렛을 돌고 도는데 매달 똑같이 돌고 도네 이 자리가. 여기 이런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를 돌고 돌았는데 왜 이렇게 이 도로에 그냥 꽉 차가. 우리 교회 가장 심각한 것은 주차장이구나. 그래서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 뒤쪽에 반드시 누구나가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렌트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야 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차를 끌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전도를 했어요. 왔는데 교회 주차장이 없네. 주차하기 싫네. 요즘 교회는 주차장이 없으면 예배드리러 사람들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내 교회 나도 주차할 데가 없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소망,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간직했어요. 그 소망 때문에 견디어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믿음 생활할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희망을 간직하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것이고 신명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튼튼한 영생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각처에.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는 우리말로 하면 유성구만이 아니라 대전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더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잘 나야 돼. 교회는 나쁜 소문이 참 빨라요. 좋은 소문은 좀 더딥니다. 나쁜 소문을 또 실어 나르는 또 전령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세놓고 그 사람을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여기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씹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사자 수고예요. 두 개 있어요. 잘근잘근, 수근수근. 이거 많은 교회일수록 비전이 없어. 좋은 소문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죽교회는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구죽교회는 저력이 있다.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 긍정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이게 좋은 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소문, 그 양반들은 어려움 속에 지켜나갔어. 이 소문이 그 동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처에 퍼져나갔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의 쓴뿌리를 제거하고